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번째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번째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꿈, 비전, 그리고 학업의 성취,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사랑 많은 가정을 꾸리는 것 등등,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고 쫓으며 살아가고 계실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요,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 입사 시험을 봅니다.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형제가 또는 저 자매가 너무 좋습니다. 저 사람도 제게 마음이 생겼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혹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초등학교 3학년 된 저희 첫째가 얼마 전에 저한테 아이폰을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웅성대고 있는데, 제가 그리고 가격을 봤죠. 이건 도저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가질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 더해서 저희 아이가 쓰고 있는 구형 갤럭시 A31, 이 핸드폰의 몰골을 보니 말이 아닌 겁니다. 액정은 깨져 있고요,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고요. 아이폰 사줬다가는 보험료가 더 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네가 중학생 되면 네 용돈 모아서 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 용돈도 저희 부모들 손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저희 아이는 참고 기다리고 돈을 모으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 창조주, 또 우리 아버지로 믿고 그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즉, 자녀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과 자녀에게 현재 필요한 것, 도움이 되는 것을 분별하여 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된 우리는요, 끊임없이 아버지가 최고로 힘세니까, 아버지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가게 되죠. 사실 자녀가요, 아빠가 제일 힘세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요, 남자들은 그래요. 쓱 웃음이 나면서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게 되죠. 자녀가 때를 써도 이쁜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때를 쓰다가도 언젠가부터 조금 참으며 기다릴 줄 알게 되면 그 모습이 뭉클하면서도 참 이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하게 되죠. 많이 컸구나. 이렇게 커가는구나. 우리도요, 하나님께 때를 쓰고 조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조금 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요,
함께 많이 커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저마다 나름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꿈을 이루기 위한, 혹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혹은 누군가를 닮기를 위한 방향성 등등등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 방향은요, 무언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방향. 또 다른 한 방향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가긴 가는데 청처 없이 가는 겁니다. 또 무언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나아가는 삶은요, 몇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나의 강렬한 소원이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가는 삶이든지, 또는 남들이 사는 만큼 평범히 사는 바람이 있든지, 또는 소박 하나 이 정도 모습이면 충분하겠다, 만족하며 살아간다든지, 저마다의 만족과 소망이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는 방향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저 물 흘러가듯 흘러가면 된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된다, 이럴 수도 있겠지요. 제가 전부 예를 들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바꿔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바라보며 쫓는 삶, 저마다의 꿈, 소원, 소망, 그리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죠. 또는 현재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일까 찾기도 하고, 남들 가는 길 똑같이 가보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그냥 가만히 두기도 하고요. 처음 질문에 살을 붙여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쫓으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주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들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면요,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나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하기 전에 우리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또 이 믿음에는 다른 무언가가 섞일 수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무언가가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한 98% 정도 믿고 1%는 나를 믿고 1%는 성공한 어떤 사람의 경험담을 믿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은요, 순도 100%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 다 같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혹은 삶의 모습과 방향, 그리고 우리의 기도마저 순도 100%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솔직해져 봅시다. 100%의 순도를 가지고 기도한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야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100%의 순도를 가진 이 믿음을 가진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혹여나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스스로의 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하나님 말고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사라지니까. 왜?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루하루 먹고 사라지니까. 왜?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숨 쉬고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집니다. 창세기 12장 소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를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은 11장 말미에 갑자기 짠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잘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보여줄이라는 단어는요, 아직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 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겐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겐 저주를 내리고 더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이어지는 12장 4절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움직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계세요? 잘 살고 있는 집, 땅, 안정적인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보여주실, 즉 아직 보지 못한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명색이 믿음의 조상인데 뭔가 믿는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다 버리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중에 여러분들은 눈에 무언가가 보여야 확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하물며 돈을 구워주더라도요,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손해에 대비해서 차용증까지도 쓰지요. 눈에 뭔가 남아야 움직이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떠나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모습을 보니까 가히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만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도요, 흔들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서 기근이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댈 곳을 찾습니다. 바로 이집트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요, 내려가는 동안 한 가지 불안이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가 너무도 이뻤던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봐 겁을 먹습니다. 이 겁을 먹은 와중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보, 당신 내 아내 말고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 목숨은 살 것 같아요. 이게 남편 된 자가 할 소리입니까? 명색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일어나며 심지어 스케일까지 커집니다. 바로 그 대상이 파라오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파라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심지어 신부 지창금마저 엄하게 받고 아내를 파라오 곁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믿음의 위기가 한 차례 찾아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아내의 사례를 통해서 후손이 나와야 민족이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은 왜 순종치 못함으로 위기를 자초하는가? 이 믿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파라오는 이 재앙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미 주었던
모든 지참금과 더불어 사례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해요. 참으로 아이러니죠.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행태가 아이러니고,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 상황이 아이러니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돌라오멜과의 전쟁 가운데서 조카 롯을 뺏기고 다시 찾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찾아온 자신의 후사에 대한 두려움, 사례가 계속 출산하지 못하니까 여종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일, 또다시 반복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까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에게 이 수많은 믿음의 부침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바로 처음 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내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과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늙은 나머지 늙은 노인이 된 지경에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이 약속만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지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드디어 복이 씨하신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이 약속의 시작을 볼 때까지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기다리고 흔들리다가 드디어 아들 이삭을 봅니다. 그것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인간적인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더하여서요,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초한 수많은 믿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실수, 그의 잘못, 그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감히 인간의 그 어떤 모습이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침범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위기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뭐예요? 레위기에 따르면 가죽 빼고 다 태워드리는 번제예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서 나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도 나오고 그 큰 민족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들을 태워서 바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상식적인 답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심지어 번제에 쓸 나뭇가지 쪼개 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산으로 나아갑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 눈에 그 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멀찍이 바라봅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종들을 두고 이삭과 함께 그 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 우리가 돌아올게. 그리고는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기 아버지신 분들은 이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수많은 흔들림, 수많은 믿지 못함의 모습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움직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지금껏 그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듯합니다. 과거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일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포기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을 가질 거야 라고 했던 그 순간에 비웃었던 그 아브라함 부부의 모습들, 그 이후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한없이 웃었던 자신의 모습까지, 이 모든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는 그저 아프나 순종하고 아프나 믿기에 뚜벅뚜벅 그 산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도착해서 칼을 잡고 그의 믿음대로 실행합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재물 잡듯이 잡으려 하죠. 그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여정들과 부침들, 그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에 그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통로였을 거예요. 그리고 증거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통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설령 그 이삭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순종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순전하게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대신 준비하여 주신 숫 양으로 번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첫 부르심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이제야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순도 100%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께만 감사가 되기 위해, 더하여서 그 순도 100%의 믿음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요, 비단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도 받은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또박또박 따라와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바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씨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미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복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한 하나님 약속의 실현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회복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 주시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최고의 것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최고의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갈라진 아버지와 우리를 회복해 하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어요. 또 창세 때에 불순종으로 들어왔던 죄의 그 결과들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순종 그 자체이시오, 사랑 그 자체이시오, 하나님의 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실현하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꾸게 하는 그 꿈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약속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이 실현됩니다. 자기 실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충돌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청년의 이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던져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신실하심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그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정금 같아야 해야 돼요. 순금 같아야 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모든 것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던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부침이 찾아올 수 있어요. 흔들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쓰러지고 낭망해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끌고 끝내 예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내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기대하며 따라가는 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꿈을, 소원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렸듯이 모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꿈을, 소원을 내 꿈의 실현, 내 소원의 실현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현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약속의 실현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여 주시는 동안 우리 잠시 하나님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